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을 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의 말씀을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자의 악에서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투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쭉 이제 강론이죠. 1년의 강론들이 쭉 있는데 그 강론들이 이제 마치는 오늘로서 이제 마치게 되죠. 한 꼭지가 이제 닫히게 되는 그런 지금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맹인과 맹인 그리고 또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는 것 그리고 열매 나무와 그 열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긴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주초 없이 깊이 땅 파지 않고 그냥 땅 위에다가 바로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중동은 더 그렇죠. 와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와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이게 강이 아니에요. 건기에는 강이 아닌데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게 바로 강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물이 확 밀려들어서 강을 만들어요. 내를 만들어내죠. 이 물이 이제 부딪히면 강에 부딪히면 그냥 흙 위에 땅 위에 그냥 기초 없이 세운 것은 바로 무너지고 곧 무너진다고 그랬죠. 즉시 무너지고 그러나 땅을 파고 이 판다는 것도 보면 처음에는 파고 그 다음에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기초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단순히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판다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또 깊이 판다는 단어를 한 번 더 썼어요. 그러니까 파는 것을 아주 강조한 겁니다. 파고 깊이 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지어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탕류가 와서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한 팁을 드리자면 이런 팁은 여러분만 아시고 다른 분들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야 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뭐냐하면 일정 부분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강화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독립해도 훌륭한 가르침이 되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독립돼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 교수님 중에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밑에서 이제 졸업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단하게 봅니다.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훌륭한 교수님이니까 저분 밑에서 사사를 받고 이제 논문을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이한 것 중에 그 제자들 가운데는 시편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시편이 150편이 있잖아요.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걸 그냥 하지 않고 각각 지은이가 다 다른데 물론 이제 주로 다윗이 많이 지었지만 그 시편의 내용을 하나에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편 1편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고 시편 2편은 이제 아들에 대한 건데 왕의 이제 아들에 대한 것인데 즉위시기가도 같은 거죠. 근데 그 내용을 1편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려고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건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그겁니다. 시편이 다 흩어져 있고 지은 저자도 다르고 연대도 지은 연대도 다 다르지만 묶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50편을 묶은 사람은 한 사람이 묶었는데 그렇죠? 책으로 묶었는데 묶을 때에 그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묶었겠냐는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걸 제일 먼저 1편으로 해야겠다 하고 넣고 시편 2편을 놓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넣었는데 지금 시편 2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묶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추적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강화가 많은데 그 강화를 묶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강화를 묶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것을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유익한 그 말씀을 단순히 엮었겠냐 아니면 그 말씀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묶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유익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장을 이렇게 나누었지만 장절은 원래 나눠진 게 아니에요. 편 이상 나누었지 원래는 한 묶음의 책임입니다. 누가복음이면 누가가 쓴 복음서 하나만 있는 것이지 장절이 따로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편 이상 나눈 것이지. 그리고 나누다 보면 이제 어떤 큰 줄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눠서 보다 보면 우리가 유익이 있어서 나눠서 쭉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만 원래는 한 묶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신약 성경이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계시록으로 끝나고 창세기 나아가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게 이렇게 묶어져 있다는 것이 그냥 우연히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묶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도록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도록 그렇게 묶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이라든가 어떤 한 성경의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그 앞뒤에 문맥과 저 같이 살펴서 보는 것이 참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9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왜 갑자기 느닷없이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앞에 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금 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특별히 12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는 그냥 제자들하고 조금 다르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늘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에 사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입니다 하고 바로 교정해서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말을 받아서 결국 적은 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담지자의 역할.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담고 있는 담지자의 역할을 우리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의 전통에 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바른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을 그렇게 세워서 쭉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또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거나 가난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궁핍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이 제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냐? 제자들이 그러면 돈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 어부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이 있었다는 것은 품꾼을 쓸 정도로 집안이 넉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 마태도 원래 뭐였죠? 세리였고 그리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집안이 그렇게 궁핍한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혹은 배운 것이 많든 적든 예수님 아니고는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계셔야만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우든 안 배우든 많이 가지든 안 가지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없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없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이 있으면 세상이 그러면 그 애통하는 것을 보고 참 예수님 사랑하니까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핍박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버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어떤 상황을
같은 상황인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슬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뛰어놀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바로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나를 미워하니까 똑같이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코지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죄인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다. 그거 행한다고 해서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 자비를 드러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상도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은 비교할 수 없을 큰 상인데, 가장 큰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가장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판하지 말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매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셔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맹인의 비유로 떨어져 있는, 앞에 있는 부분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비판하는 그 사람,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 사람은 그러면 이런 말이죠. 너는 실상이 어떤지 그럼 한번 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비판하는 너는 그러면 실상이 어떤 거냐? 비판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같지만, 판단해 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도 같이 맹인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맹인인데 서로 이끈다고 해서 바로 이끌어질 리가 없고, 그리고 그 맹인으로서 너가 스승이 되어서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한들 그 배움을 받은 사람이 기껏해야 너 정도의 스승과 같은 정도에 머무르면 잘하는 것인데 그것이 합당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아가서는 단순히 소경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스승이 되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네 눈 속에는 어떻게 해요? 더 큰 들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판단하고 형제여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뽑아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의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여러분 혹시 뭔지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재 큰 기둥이 눈에 있으면서 조그만한 이제 톱밥이 눈에 들어갔다고 그거를 빼주겠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다. 우리 누가복음 4장 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너 자신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상대방 형제 자매의 일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티가 있으니까 그거 빼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뭔가 해코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있는 거 빼주겠다고 하는 건데 실상은 뭐예요? 나는 그보다 더 큰 들보가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서 그렇게 함으로 나타나는 다툼이나 허영을 미연에 반지하려면 먼저 너의 일을 돌아보라.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내게 혹 부족한 것이 없는가, 연약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할 때는 내가 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알는지 모르는지 약간의 교만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느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없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섬겨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랍비라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봐줘야 할 형제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가르친다고 할 때에도 선생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도 심지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한다고 할 때도 목사님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같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생님은 사실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소경된 사람으로 혹은 맹인된 자로서 맹인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판단부터 먼저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두 번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둘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려고 하는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내가 실수를 했고 혹은 잘못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는 판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심하게 비난을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때 상황과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쁜 열매를 자꾸 거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떻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어떤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면 그건 무화과 나무죠. 그런데 가시가 나오면 그건 가시 나무죠. 무화과 나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 가운데서도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비난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다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사실은 못된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오늘은 내가 나쁜 열매를 맺었는데 내일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무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런 나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느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게 제일 우선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새로운 생명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조건은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4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가득히 있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결국 나쁜 말을 얘기한다는 것은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못된 나무고 그리고 왜 못된 열매를 맺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나쁜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바꾸려면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야지요. 해결책은 그겁니다. 마음속에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야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착한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오는 말도 선한 말이고 나오는 행동도 선한 행동이니까 그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것을 채우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법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이 결국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선한 것과 바른 것을 세워 집어넣어서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육이 판판이 깨어지고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아름다운 글들로 내 마음을 채워놓으면 그러면 좋은 말도 나오고 아름다운 행동도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누가 얘기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선한 건 내한테 거한 것이 없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죠. 선한 것을 가득 채우면, 원리는 선한 것을 가득 채우면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선한 말도 나오고 선한 행동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한 것을 어떻게 채우냐는 것입니다. 없는데 선을 쌓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한 사람에게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한 문제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존재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선한 것이 가득 차야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죠. 선한 것을 그러면 채울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사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땅을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이다. 선한 것을 쌓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주초를 깊은 곳에 파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놓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집을 지을 때 중요한지는 여러분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관동 호산나 교회잖아요. 명지에 호산나 교회를 지을 때였습니다. 원래 호산나 교회는 부산에 중앙동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은퇴하신 노진현 목사님께서 따로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다라고 해서 몇몇 분하고 나와서 하단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새중앙교회였습니다. 중앙교회가 있고 새중앙교회입니다. 노진현 목사님은 그때 우리 6.25 사변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부산에 내려왔을 때에 중앙교회에서도 큰 힘을 보태고 같이 이제 도왔던 그때 귀중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귀중한 교회입니다. 중앙교회가.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하단에 새로 개척을 했으니까 새중앙교회죠. 새중앙교회라고 했다가 이제 노진현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최홍준 목사님이 오시면서 부임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자, 새롭게 맞춰서 2000년대에 맞춰서 바꾸자 해서 바꾼 이름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명칭을 호산나 교회라고 해서 하단에 있는데, 제가 하단에 있을 때 부임을 했어요. 부교육자로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보니까 명지에다가 지금 예배당 터를 지금 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나오질 않아요. 이미 공사를 오래 했는데 뭐가 공사를 하면 뭐가 서야 되잖아요. 뭐가 쓰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계속 이제 교육자들한테 이제 브리핑이 하고 이제 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하를 계속 판대요. 지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를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립지입니다. 매립지니까 어떻게 온전한 단단한 흙이 아니니까 물을 팠는데 그냥 계속 땅을 팠는데 계속 물이 나오는 거, 펑 터져서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공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막 부어가지고
이제 집안을 다지는 거죠. 그런 새로운 공법을 해서 집안을 다집니다. 하마나 하고 일어날까? 앞만 봐도 안 일어나요. 뭐가 올라오는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주변에 소문이 쫙 났답니다. 저 호산나 교회에 제가 공사하다가 밑에 그냥 파보니까 물밖에 안 나와서 공사비 때려 붓다가 결국은 파산했다더라. 그래서 교회가 거덜났다더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답니다. 계속 뭐 거의 공기의 한 절반 이상을 나오질 않은 거예요. 밑에만 있고. 그런데 이제 다져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는데 한 번 서니까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청수가 올라가는 것은 13층까지 쫙쫙 올라가는데 멋있게 잘 올라갔죠. 그래서 허허벌,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중내가 주변에 그 건물만 우두커니 있었죠. 그만큼 뭐예요? 기초 닦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밑에 그만큼 돼야만 13층이 올라가도,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밑에 그것이 공기가 반을 잡아먹든 혹은 뭐 3분의 2를 잡아먹든 하여간에 튼튼하게 하고 나서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올리면 넘어지죠. 그만큼 기초 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한테 와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 파고, 아까 말씀드렸죠. 파고 또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리 폭풍이 불고 큰 물이 나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이 말씀은 곧 어떻게 하면 선을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앉아 있지만 그 제자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떤 무리는 다는 그렇지 않겠죠. 어떤 무리는 주님 주님 그러면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다른 것 같았지만 정작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안 행한다는 거예요? 안 행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왜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 그것은 너무 주님께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선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장 47절 4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하지 못하거니와. 그걸로 끝인가요? 예, 48절 못하거니와 그걸로 끝이네요. 그러니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 그 차이다.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반석 위에 터를 지은 집하고 그냥 맨 땅에 집을 지은 그 집하고 차이는 순종과 하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아간 것도 똑같고 말씀을 들은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들은 거니까 순종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초를 파고 또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을 왔고, 하나는 그거를 생략했다는 거예요. 아예 없고
맨 땅 위에 그냥 집을 덩그러니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차이는 가벼운 차이인 것 같지만 가벼운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고 근원적인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란 것, 착함은 결국 무슨 문제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선의 중심이 되시고 선의 가장 선이 충만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선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은 순종의 문제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사랑, 그리고 좋은 모든 단어들을 따로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정의도 말하고 사랑도 말하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치잖아요. 여러분, 역사상 모든 혁명을 보십시오. 어떤 혁명도 가장 좋은 구호를 내놓지 않은 혁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혁명도 타락하지 않은 혁명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 세대에서 타락하거나 기껏해야 그 다음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타락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정의도 어떤 공의도 어떤 사랑도 어떤 선함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한 선이 없고 완전한 선, 공의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빠진 선 없고 하나님 빠진 사랑 없고 하나님 빠진 정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을 쌓을 수 있는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선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오겠죠.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순종한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순종한 말씀이 쌓여서 그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내 존재를 바꾸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합당한 존재, 선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존재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져 가득 차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즘과 같은 때에는 의지만 가지면 많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가르쳐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잘 찾아서 하면 좋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듣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쌓은 선, 그렇게 함으로 쌓은 그 모든 의로움이 또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스승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다 보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제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손으로 가득 채워 내 존재가 바뀌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맺을 수 있습니까?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손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이 내게 없고 심지어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고 그 말씀이 귀한 줄 알아 그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선이 쌓이고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그 아들의 면모가 드러나고 그 자비가 주님의 아름다운 자비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주초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세움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핍박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암세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염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염증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더해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호르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 역할을 감당하여 맑은 정신을 주시며 몸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가 풀리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두통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나 주님 뜻하는 그 모든 일에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뼈마디마다 다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고 모든 신경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다 고쳐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맹인으로서 맹인을 이끄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과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생명 되신 주의 말씀 모든 선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루고자 새로 창조된 이 몸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